이 개인의 생애 주기는 개인 생활 주기와 가족 생활 주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 생활 주기와 가족 생활 주기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주기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주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또 더 강조하고 있죠. 태내기, 앞부분에 영아기 앞에 태내기, 10달간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태내기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뱃속에 있을 때의 일종의 그 좋은 태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적인 주기 외에도 태내기를 더 포함을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개인의 그 각 단계의 그 발달 단계에서 그 발달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단계의 생활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태내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탄생해서 그 만 2년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부르죠. 젖을 먹고 젖을 떼고 걷고 말하고,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착 형성하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태어나자마자 2년 동안에 그 애착 관계가 젖먹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빠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기는 3세부터 5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식사, 수면, 배변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배우는 그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는 6세부터 이제 11세 만으로 우리가 치는 건데요. 이 기간의 아동기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적절한 성 역할을 배우는 거죠.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12세부터 19세로 이제 보는데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기간이죠. 신체적,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을 형성하는 기간이죠. 또 진로를, 장차 진로를 탐색도 하고요. 또 성인이 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기는 이제 20세부터 39세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그때가 바로 성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세부터 요즘에 이제 65세 정도까지를 이제 중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중년기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년 기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미 이제 성년기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자녀를 이제 키우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년기에 이제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에가 이제 바로 중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노년기는 이제 65세 이후의 생애를 이제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대의 관심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은퇴 이후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준비 기간이 바로 이제 노년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신 예수님, 터치해 주시는 거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그 온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안고 그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6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눈빛으로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아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되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어린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죠.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이제 전쟁 속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하거나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또 아이벤 부녀를 이렇게 손상을 입히거나 해를 입힐 때, 그것은 아주 잔인한 행위로 전쟁의 현대 전쟁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에가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보호가 필요한 그런 그 계층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젖먹이들, 그리고 여성들, 젖먹이는 어머니들, 그리고 노년, 이렇게 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해를 보는 계층이 이제 이 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이들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 어른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어린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한 한 인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도망하는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분명한 인격인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아직 덜 성장됐다고 해서 무시받을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 그 용례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 라고 표현할 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죠. 어린아이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미숙하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치부하게 되죠. 그런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미숙한데 자기가 아는 게 이제 전체 모든 것인 줄 알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를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이제 차차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받기만 하고 또 어린아이 모습 속에 보면은 더 가지려고 하죠.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만을 갖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죠. 옆에서 경쟁자가 생겨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움이 부족한,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미숙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젖을 먹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린아이, 신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여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 성숙한 그리스도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이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도 쉽게 흔들리고 귀가 얇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또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말할 때 그 천국이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래 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때가 묻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귀찮잖아요. 자꾸 방해가 되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단을 치고 부모들에게 좀 어린아이들 좀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이제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그 얘기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크신 예수님이 어떻게 작은 나한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어린아이들은 천국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런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 점에서 겸손한 자,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에도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손주뻘이 되는 거죠. 또 젊은 부부에게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해요. 오늘 어른들의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건이 일어나기만 했을 때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자녀들을 어린애들 키우면서 낯선 사람을 보면 조심해라,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우리 어른들, 이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부드럽게 우리 아이들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터치로 안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안전한 장소가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그런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신뢰될 때 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자녀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법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쁜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 마음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죠.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적도 강도도 자기 자녀 귀한 것은 아는 거예요. 내리사랑,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일 때문에 또는 돈을 번다는 핑계로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시간을 쪼개고 정성을 쪼개서 사랑과 관심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해지셔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어떤 점에서는 어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집에 늙으신 노모가 계실 때는 그 나이가 든 70세가 넘은 아들이 외출을 할 때마다 얘야 길 조심해라, 얘야 몸 조심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70에 넘은 그 아들이 90세가 훨씬 지나는 그 어머니 뭐 제가 그걸 모를까봐 그러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다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사실은 다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서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 같지만 바쁠수록 기도를 또 내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내리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리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소망을 갖게 돼요. 다시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더 사모하고 나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게 하시옵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고 찾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